말씀, 귀한 말씀들 너무 감사하죠. 예, 이제 또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11분이 참석하시는데 하나님의 제가 섭리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 11분이 사실 두 분이 우리 목회 서신 중에 이 범위를 못 들으셨대요. 그래서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본문을 정하셨어. 근데 저는 그때 듣고 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풍성함을 주시는구나. 우리의 주시기 목회 서신을 선택한 것 이외에도 간식과 별미를 제공하시는구나. 예. 그래서 기대를 했는데 한 분이 감동에도 받으셨는지 한 분이 바로 또 본문을 바꾸셨어요. 그래서 이제 한 분이 목회 서신 이외에 본문하실 텐데 이제 지금 이 순서는 아니고요.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어찌됐건 하나님께서 우리 이 시간을 통해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기대하시고 받은 말씀을 귀에 간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이제 5번째 주제인데요. 제가 처음에 그 불러드린 순서하고 조금 변동이 있습니다. 본문을 바꾸셔서 5번과 6번을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5번째 주자로 우리 최동국 우리 임대비 3차수 최동국 원우님을 모시게 텐데 디모데 후서 2장 1절과 2절 말씀으로 가르쳐라 저런 본문으로 우리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말씀은 디모데 후서 2장 1절에서 2절까지입니다. 2장 1절, 2절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마지막으로 갇혔던 마메틴 감옥이라는 곳에서 쓴 편지입니다. 그 마메틴 감옥이라는 곳이 한 주먹만한 아니면 손바닥 한 반만한 그런 이제 창이 있는데 그곳을 내다보면은 사형장 가는 길이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갇혔던 이 감옥은 사형수라든가 중범죄자들, 중죄인들이 갇힌 곳이어서 한번 들어가게 되면은 다시 나올 수 있는 희망이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도 자기 자신이 이제는 떠날 날도 이제 다가왔고 또 면류관이 준비되었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자기 자신이 마지막이다 보니까 그 중에서 이제 보고 싶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제 디모데가 마지막으로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속히 오너라 하면서 책도 가져오고 그다음에 겉옷도 가져오되 속히 오라고 하면서 마가를 찾아가지고 데리고 오래요. 마가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핸드폰도 없고 그때는 수송을 해서 찾아야 될 텐데 어떻게 해서든지 아마 디모데 성격이면 찾아서 데려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디모데에게 당부하는 이제 말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제 본 본문 말씀을 보시면 자 2장에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잘 아시는 대로 디모데는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육체적으로도 약하다 보니까 바울이 아마 염려가 됐을 거예요. 디모데를 늘 생각을 하면 이 약한 사람이 과연 목회를 할 때에 강하게 잘 할 수 있을까, 담대히 잘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면서 디모데 후서 같은 데 보면은 엄히 얘기해라. 근데 온유한 성격이 디모데가 과연 엄히 얘기할 수 있었을까 라고 아마 염려를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강하고 자, 2절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2절에 보면 부탁하라는 그런 이제 말을 하게 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들려준 내용이 무엇이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디모데에게 복음에 대한 얘기를 했을 것이고
바울이 그 디모데를 평가를 할 때 후서 3장에 보면 너가 어렸을 때부터 그 성경을 잘 알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근데 그 성경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바울이 복음만 가지고 얘기하진 않았을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성경이란 분명 구약 성경인데 그가 구약에 있는 내용도 분명히 얘기를 했을 겁니다. 신명기서에 보면 좀 빨리 가겠습니다. 좀 빨리 가겠습니다. 자,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반 사역을 했고 두란노선에서 2해 동안을 가르쳤습니다. 근데 바울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엘리트잖아요. 그 바울 같은 실력자가 만약에 고린도 서원에서 2년을 가르쳤다면 그것도 매일 강론을 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매일 강론을 했다면 2년 동안 내내 복음 얘기만 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얘기만 했을까요? 성경이 그렇게 그 한 사람을 갖다 온전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평가를 할 정도로 성경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과연 복음만 2년 동안 내내 읊어대고 있었을까?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겠죠. 그가 구약 성경을 2년 동안 매일 강론을 했을 거라고. 그러면서 창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까지 분명히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얘기하면서 왜 예수 그리스도까지 와야 했는가,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했는가를 분명히 얘기를 해줬을 겁니다. 그리고 신명기서에 보면 모세가 자신의 율법을 다 써서 이스라엘 그 장로들 그 다음에 제사장들에게 이 율법책을 7년에 한 번씩 초막절에 한 주간 동안에 다 읽어주라고 했거든요. 그럼 그때는 이제 모세가 썼을 때는 5권이고 바울이 있을 때는 39권이지만 지금은 66권이죠. 저희는 좀 벅찹니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성경을 가르치되 다 가르치자는 겁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부 다요. 보통 사람들이 산을 보면 솟아나 있는 산봉우리는 봅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기본적인 교리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산에는 움푹 들어간 계곡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산을 보려면 전체를 만약 다 봤다고 하면 산을 제대로 본 거겠죠.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된 것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66권을 다 봤을 때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들도 분명히 알 수 있을 겁니다. 사람의 말이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봐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당연히 66권을 다 살펴봐야겠죠. 대신에 혼자서는 이것을 잘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그 목사님이 자기 아버지한테 이제 귀가 안 들리니까 성경책을 읽으라고 책을 좋아하시니까 주었대요. 근데 구약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보면 그 윤리적으로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이야기 나오잖아요. 아버지하고 그 딸들이 수맥해가지고 아버지한테 그 대목에서 그걸 읽고 충격을 먹어가지고 귀가 안 들리시니까 아무리 어떻게 뭘 하려고 해도 돌이킬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가르치되 안내자, 이게 성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주제를 가지고 하잖아요. 21세기. 제가 생각하는 진짜 실력자는 66권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심정을, 하나님의 모습을 그 사람한테 심어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한 사람, 한 영혼한테. 그 교회로 이렇게 사람들을 모아서 데려온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건 인도잖아요. 인도의 온도잖아요. 전도는 한 사람의 그 심정 안에다가 하나님의 뜻을 심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러면 66권을 다 가르쳐서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왜 사람을 사랑했는지를 그거를 거기다 심어줘야 되거든요. 요 일을 우리가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 이제 21세기 목회를 하실 때 다른 형태의 여러 가지 것들을 구상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근데 절대 빼놓지 말아야 할 게 성경을 가르치는 건데
전체를 다 가르치는 실력자가 되자라고 생각을 해서 충분히 우리가 먼저 배워서 66권을 잘 알아가지고 그 사람들 앞으로 이제 저희들이 목회할 사람 대상자들한테 저희가 그 배운 것을 그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깨닫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바로 설 수 있게 해주자는 거죠. 복음을 믿어서 복음을 받아들여서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이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작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데까지 수준으로 만들어주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법이라를 하나님께서 성경 안에다가 알려주셨거든요. 그거를 그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해주자는 겁니다. 그래서 뭐 특수 목회라든가 이런 걸 생각하시고 나는 도저히 근데 재주가 없다라고 하신다면 다른 그 실력 있는 사람들과 같이 가셨으면 해요. 절대 빠뜨리지 말아야 할 게 진리를 그 사람한테 심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실력은 전체를 다 통해서 완전히 하나님을 가르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실력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우리 5차수 최의성 원우님을 모시겠습니다. 본문은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이고요. 한 방울도 남기지 않을 우리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문을 제가 제대로 전달을 제가 게을러서 못 받아서 다른 본문을 준비했다가 아까 차에 이렇게 점심을 먹고 몸살이 좀 와서 이렇게 누워있는데 하나님이 또 다른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도 질서에 순종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제가 튀는 걸 좋아하는데 오늘은 순종을 하기로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인데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아까 우리 최동국 전도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맨 마지막에 쓴 서신서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을 때입니다. 재작년에 제일 사랑하는 저희 KC대학교 전 그리스도대학교에서 만난 제 친구, 지금까지 한 13년 지기 친구인데요. 그 친구의 아버님은 저를 아들처럼 생각해 주셨습니다. 제 아내를 둘째 며느리로 여겨주셨을 정도로 사랑해 주셨는데 재작년에 최장암 판정을 받으시고 3개월을 투병하시다가 아들 결혼하고 신혼여행 다녀오실 때 검사 결과를 받아서 한 3개월 정도 투병을 하시고 가셨습니다. 친구는 또 직장 때문에 다른 데 갔을 때 제가 아버님을 따로 방문했었는데 지금이 마지막 때쯤일 거라는 예상은 했죠. 아버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너 내 아들하고 사이좋게 잘 지내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작별을 구하고 나오는데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졌습니다. 그때 그 말씀이 제 마음에 계속 울렸습니다. 오늘 이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아들과 같이 여겼던 디모데에게 보내는 것이고 아마 디모데는 사랑하는 아버지처럼 여겼던 바울이 자신에게 보낸 것이었기 때문에 더 가슴이 담았겠죠. 저는 시작하는 사역자라서 디모데와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나는 나보다 먼저 걸어간 신앙의 선배님들처럼 내 삶을 마지막까지 아주 강력하게 크리스찬으로서 강력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내 안에는 지금도 이렇게 수많은 음란함과 내 안에 아직도 누구를 이렇게 미워합니까? 누가 크락션만 한번 올려도 뭐야 이 미워하는 마음. 예수님은 분명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하는 거라고 하셨는데 살인하는 자만이 살인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미워하는 사람도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하셨는데 제 안에 끊임없이 드는 질문이 그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맡겨신 나의 양들을 또는 내가 목회자로서가 아니더라도 내가 또는 파페라 가수로서라도 내게 주어진 나에게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좋은 크리스천으로서 영향력을 미치고 살다가 갈 수 있을까?
전제라는 것은 구약 시대에 제물을 주님께 드리기 전에 부어드렸던 것입니다. 그 위에 붓는 것인데요. 포도주가 될 수도 있고 술이 될 수 있고 기름이 될 수 있고 그 피일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그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이제 전제와 같이 다 부어졌다. 저는 여기에 두 가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정말로 이제 전제를 부으면 제물을 드리면 끝나는 제사인데 자기의 때가 이미 그렇게 왔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이방인들을 끊임없이 전도하고 끊임없이 그들을 회개시키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은 유대인에게 40대에서 한 대를 강한 말 5번을 맞았습니다. 그는 태산을 여러 번 맞았습니다. 그는 배가 파손할 위험도 몇 번을 당했고 그 외에도 그는 굶주렸고 헐벗었습니다. 그렇게까지 사도 바울이 갔던 것, 그것은 자신의 전제를 드림으로써 이방인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올려드리고자 했던 사도 바울의 거룩한 사명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근데 어떻게 사도 바울은 아들 디모데에게 자신의 그러한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드렸던 삶을 제시함으로써 어떻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라는 것을 어떻게 일러줬을까요? 그 첫 번째는 선한 싸움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나는 지금 선한 싸움을 거의 다 마쳤다. 여러분, 우리는 선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 또는 직장에서 학교에서 우리는 선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싸움이요? 내가 이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러한 것들에서 내가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세상이 말하는 그러한 가치관 속에서 내가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인가? 근데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히브리서 4장에서 말씀하신 건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양 나리선 검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선한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날카로운 말씀을 그 어떠한 것도 쪼갤 수 있고 어떠한 것도 이길 수 있는 말씀을 갖는 것입니다. 저도 이전까지는 신앙이 뭉뚱그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26살, 7살 때 필리핀에서 1년의 선교를 했고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3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성경을 읽어라. 성경을 읽어라. 그때 생애 처음으로 일주일 동안 말씀 읽고 자고 먹고 말씀 읽고 먹고 자고 그 이후에 저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떼서 읽는 습관이 지금까지 길들여졌고 저의 모든 삶의 선택에 있어서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가장 거룩한 시간 그 시간만큼은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죠. 하지만 잠언서에서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고요. 할렐루야. 네. 아멘. 두 번째 비결은 사도 바울은 자신의 걸음이 마치 마라톤과도 같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마라톤을 하는데 우리는 혼자는 결코 갈 수 없습니다. 혼자 뛴다면 기록이 나올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마라톤에는 페이스 메이커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같은 팀으로서 한 주자는 이미 그 한 사람을 받쳐주기 위해서 이미 뛰고 있는 사람입니다. 옆에서 격려해 줍니다. 옆에서 응원해 줍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에게는 바나바였고 바나바에게는 바울이었습니다. 누군가를 세워주는 사람, 누군가를 세워주는 삶.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자신의 어머니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머니, 보십시오. 당신의 아들입니다. 요한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요한아, 보아라. 너의 어머니시다. 예수님은 이미 자신이 마쳐야 될 마라톤을 마치고 가시지만 자신의 생질 어머니와 자신의 아들과 같은 요한을 예수님께서는 같은 마라톤으로서 뛰어가야 될 파트너로 붙여주십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는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들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에겐 가족도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완벽하신 하나님이시자 완벽하신 사람이셨던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이해해. 내가 너의 힘듦을 안단다.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며 우리가 마라톤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말씀과 기도는 우리에게 있어서 그 어떠한 강력한 힘이 됩니다. 그 어떠한 것보다도 듬직한 위로가 됩니다. 제가 조카들 2명을 데리고 한 번은 골목길을 건지겠습니다. 아주 깜깜했어요. 조명도 없었습니다.
정훈이와 아영이가 저한테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삼촌 무서워. 아영아, 정훈아, 삼촌 여기 있잖아. 아, 그렇지? 한 10걸음 걷다가 또 물어봅니다. 삼촌 무서워. 에이, 정훈아, 아영아, 삼촌 크지? 삼촌이 있으니까 안 무섭지? 그러네? 한 4-5번 그러면서 끝까지 갔던 적이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어두운 길을 걸어갔지만 마지막까지 우리가 같이 걸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지금 두려워요. 하나님 저 지금 무서워요. 하나님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옆에 있지 않니? 내가 옆에 있지 않니? 그것이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되는 가장 큰 비결이고,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셨고, 예수님께서는 모든 큰 결정을 하시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상의하는, 기도하는 시간을 가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걸어가는 그 길의 끝에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밤의 도성에서 만나셨을 때, 그리고 아나니아 선지자를 통해서 너는 나의 이방인을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 내가 선택한 그릇인데 고난을 많이 받을 거라고 말씀하셨을 때, 사도 바울도 마음이 얼마나 부담이 됐을까요? 얼마나 부담이 됐을까요? 저는 사실 상상도 못합니다. 저는 이제 아내를 맞이하고 이제 결혼 1년 반 신혼생활을 한 사람으로서 그런 고난이 나에게는 괜찮은데 행여나 나의 아내에게 온다면, 그리고 아내를 또 제쳐두고 나에게도 그런 고난이 올 때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저는 이제 파페라 가수로서 앨범을 작업합니다. 하고 있습니다. 가수로서 한 20년을 준비하는데 이제 앨범을 내는데 돈이 엄청 많이 들었습니다. 멤버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을까? 그냥 작게 하지. 근데 저는 돈과 에너지를 정말 어떤 멤버들보다도 열심히 쏟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큰 그림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시간과 에너지와 여러 가지 것들을 정성스럽게 쏟았을 때 당장 지금 내가 먹고 마실 것이 절제해야 되고 힘들겠지만, 앨범이 나왔을 때 그 음악이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줄 수 있는, 그 속에 담겨진 메시지를 보고 변화될 사람들을 보고 감동받을 사람들을 생각했을 때 그것은 저에게 이미 의의 면류관도 같았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이 목회자로서 또는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크리스찬으로서 걸어가는 그 길이 때로는 힘들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많은 것들을 우리가 전제를 붙듯이 부어야 될 상황들도 있겠지요. 그때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은 사도 바울을 뿐만 아니라 그 끝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이 받을 영광을 위해 모든 수치와 고난을 이기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끝날 우리가 각자 언제 주님께로 부름받을지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의 삶에 인생의 단 한 방울이라도 남기지 않고 주님께 온전히 부어짐으로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의의 면류관을 성취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디모데후서의 마지막 주자입니다. 우리 7번째로 우리 자수 백승남 원님께서 디모데후서 4장, 저기도 본문이 동일하지 않습니다. 4장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제목은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십시다. 네,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티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전해달라는 소식을 듣고 이제 디모데후서 본문이 디모데후서라는 말씀 듣고 성경 말씀을 이제 1장부터 하나씩 읽어봤는데 유독 이 말씀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왜 들어왔냐면 이 디모데후서가 사도 바울이 이제 디모데에게 쓴 편지인데 사도 바울이라고 쓴 책은 전부 다 이제 격식이 있고 논리 정연하고 또 단호하고 이러한 말투였는데 오늘 읽은 이 9절 말씀에서는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이 말씀은 굉장히 개인적인 사적인 부탁으로 느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눈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후서를 쓴 가장 큰 이유가 저는 9절에 있다고 봅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디모데에게 바울은 속히 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앞에서 전도사님이 얘기했지만 감옥에서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에서 디모데를 가장 보고 싶었기 때문에 그리고 디모데에게 하고 싶었던 얘기가 또 많이 있었겠죠. 그래서 디모데에게 빨리 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에베소에서 디모데가 에베소에 있었는데 로마까지 가려면 그 당시에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4개월에서 6개월 걸렸기 때문에 거의 반년 이상이 걸렸죠.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겨울을 지나기 전에 이제 목숨이 끊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빨리 와서 얼굴을 보고 그 겨울이 지나기 전에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이 마지막 삶이 굉장히 외로웠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5절을 보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 말씀이 나오고 오늘 본문의 10절에 봐도 데마가 이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갔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는 젊었을 때 바울과 같이 사역했던 동력자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데마는 특히 데마가 세상을 버려서 세상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떠나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이 사도 바울을 굉장히 외롭게 하였습니다. 제가 이 외로움에 대해서 이제 묵상을 하게 되었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사실 예수님도 굉장히 마지막은 외롭게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마지막에 배신했고 그리고 십자가 달릴 때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을 버리셨다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을 버렸었습니다. 마지막을 외롭게 예수님도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저희 목사님도 떠오르죠. 저희 목사님 사역을 하시는데 또 굉장히 이제 외롭게 사역하시는 몰랐는데 이 말씀을 보고 생각을 해보니까 굉장히 외롭게 사역을 하시는 것 같은 모습이 저가 또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그러한 길을 걸어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여기에 공부하고 있는 모든 분들이 어쩌면 이 외로운 길,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랬고 그러한 고난의 길을 걸었기 때문에 외로운 길을 걸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여기서 복음을 듣고 또 복음을 배우고 또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서지 않았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고자 합니다. 우리는 과연 그 길을 걸어갈 준비가 되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고난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8절 말씀해 보니까 면류관이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한 계시록에서는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우리의 모든 수고를 갚아주시고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은 힘들고 외로운 길을 걸어갈지라도 마지막에 주실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바울은 마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가를 해서 살펴봤는데 마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처음에는 바울과 잘 어울리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불화를 일으켰던 사람이죠. 1차 전도 여행 때 이제 마가가 도중에 힘들어서 예루살렘 자기 있는 집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울에게 도움이 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디모데후서에서 바울이 마가를 통해서 유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유익한 사람이 될 수 있고 때로는 불화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유익한 사람인지 혹은 복음을 전하는 데 방해가 되는 사람인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마가라는 한 사람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여행에서 서로 싸웠던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데에 굉장히 유익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실제로 저희 교회에서도 그렇지만 복음에 굉장히 불화를 일으켰던 이제 성도님 한 분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그분을 이제 이렇게 교회에서 나가게 하는 그런 이제 방법을 조치를 취하기로 했었는데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서 유익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우리 생각에 이 사람은 별로 복음에 유익하지 못해라고 생각했던 사람도 나중에는 유익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마가가 바울이 생각하기에는 처음에는 유익한 사람이 못했지만 마지막에 가서는 유익한 사람이라고 고백한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람이 싫다고 그냥 내 편기에 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사람을 바꿔서 우리의 또 복음을 전하는데 유익하게 쓰실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리를 하면 결론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어쩌면 외롭고 힘든 길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저하지 말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감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를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데 유익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지만 유익하지 못한 사람도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잘 살펴서 복음을 전하는 데 유익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디모데후서까지 마쳤고요. 잠시 또 디테일을 갖겠습니다. 저 시계로 뒤에 있는 시계로